여러분, 성도가 뭐죠? 성도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어떤 면에서 거룩하고,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별되었다고 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구별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건데 그 구별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사라고 할 때 목사의 구별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목사는 구별됨이 있나요? 무엇으로 구별하죠? 성도가 세상 속에서 구별될 때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언약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약속에 이끌려서 사는 자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약속에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게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이끌려 산다고 할 때에 그 낯설음을 아시겠습니까? 낯설음. 세상과는 다른 낯설음.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데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그 낯설음. 그 낯설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뭔가가 그 어설퍼요. 그 어설픔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뭔가 이상한 그 이상함, 낯설음과 어설픔과 그 이상함이 우리의 성도의 뭐예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낯선 거예요. 어설픈 것도 우리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그리고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거룩함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특징이라고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낯설음과 그 이상함과 그 어설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낯설은 나라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도 삶이 어설퍼요. 이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이게 어설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어설픔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상당히 독특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독특할까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에 이끌리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낯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낯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한 교회, 세상에 익숙한 성도, 그건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사는데 세상에 익숙하다고요? 이건 좀 뭔가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는 세상 속의 세상이 볼 때는 세상 속에서는 낯설은 나라예요. 그 낯설은 나라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삶의 안에 우리 삶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상당히 이상해요. 다윗이 상당히 이상해요. 다윗 같지가 않아요. 10장까지 사무엘상부터 사무엘 10장까지는 그래도 다윗다운 모습이 보여. 근데 그 다윗다운 모습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만들어 가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 근데 사무엘하 11장 가서는 압살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낯설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낯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 안에 자아의 그 뿌리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다루시는 모습이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윗은 19장에 거의 다 와서 하나님이 압살론을 말미암아 훈련시키는 모든 것이 거의 뒤끝에 와서는 다윗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 달라짐이 19장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데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설픈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렇고 그게 낯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속한 왕으로서의 그 개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의 관점에 보면 다윗은 상당히 어설퍼요. 오늘 다윗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런 다윗을 한번 보고 오히려 요압이 왕 같아요. 요압이 카리스마스 있는 그런 왕으로서 오히려 다윗보다 훨씬 나요. 이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다윗보다 요압이 훨씬 나요. 그런데 99%로 볼 때는 요압이 맞아요. 오늘 조금 한번 읽어보셨고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요압이 맞아요. 근데 1% 다르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누구를 위하여요? 압살론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울며 슬퍼하나이다라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왕이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슬퍼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반역자 그 군사들의 입장에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반역자 압살론의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한 날이에요, 오늘요. 근데 왕의 감정이 슬퍼요. 압살롬 때문에 슬퍼요. 그러니까는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분위기가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패전병처럼 몰래 살금살금 그 성 안으로 패전병처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왕의 축하의 메시지를 받으며 이에 들어와야 할 이 상황 속에서 왕이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있으니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승리의 기쁨보다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날인데도. 그래서 왕이 왜 그러냐면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론아 압살론아 내 아들 하니. 지금 문제는 왕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 감정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봐도 너무 지나쳐요. 승리의 날인데 어떻게 반역자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지만 반역한 아들에 대한 승리의 날이고 당신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화위복이 된 날인데 어떻게 그 반역자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 있고 어떻게 분위기를 나라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상황이 말이 안 되니까 요압이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부터 읽으실 요압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한번 우리 보시겠고요.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약 압살론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여기까지만 읽을게. 여기까지. 지금 요압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당신의 그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 백성들, 군사들을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은 마치 우리가 졌으면 좋겠다. 압살론이 이기고 압살론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당신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기뻐하였을 것 같다. 당신은 왕으로서 이게 할 자세냐? 요압이 지금 이렇게 오히려 왕을 꾸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말이 100%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고 세상 입장에서 본다면요. 요압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이상해요. 이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는 없어요. 단지 누구로서요? 아버지로서의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다윗이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10까지 올 때까지 그 압살론을 통해서 변한 게 뭐냐면요. 그 낯설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과 살아가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그 낯설음 속에 자기가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는 무엇으로 있어야 돼요? 왕의 위치로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어떤 자세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치로 있을 때 그가 누굴 위해서 통곡하며 애통했다고 했어요? 압살롬 그 아들. 세상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압살롬 죽음을 인해서. 근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들에 대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으로 죽고 사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고 말씀화되지 않는 그런 오히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것이 하나님은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의 뿌리가 아직도 안 뽑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로 보여준 것이 보면 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통해서 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기라고 하나죠. 다독에 보면 복기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다 들춰내는 거,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이렇고 이 모습이 있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여러분, 부모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끊을 수가 없잖아요. 끊어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나와 저의 관계는 뭐예요? 자와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끊고 싶은데도 못 끊어요. 내가 이제 그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 버려야지, 끊고 싶은데도 못 끊는 게 바로 죄예요, 죄. 아주 껌딱지처럼 너무 꽉 붙어 있어요. 그게 아들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못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바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압살론을 통곡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은 애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했다. 압살론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하나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되고 온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이 그렇지만 묵사발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펼쳐지는 나 하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고 내 아들들이 죽고 온 나라가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 나 하나의 죽음. 하나님은 다윗 하나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기 왕이 때문에요.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백성들도 통치를 받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 하나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자기가 죄의 뿌리며 죄의 본질이며 죄덩이라고 하는 것을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입장 볼 때는 지금 애통할 때가 아니라 왕이 일어나서 승리의 기쁨을 야 너네들 수고했다. 압살롬과 전쟁하느라 수고했다. 이러할 타임인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애통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즉 우리에게 보는 것은 하나님 뭐예요? 죄에 대한 나에 대한 내 속사람의 죄의 속성에 대한 애통함이 있냐 이거예요. 애통함. 애통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속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속을.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도 신경 쓰지만 거울을 보는 것만큼 자기 속사람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죽고 살아나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에 대한 관심, 승리에 대한 관심, 기쁨, 이김 이거에 대해서 관심만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압이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고 있을 때 이게 너무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정돼요. 요압이 왕 같아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요압이 뭐라고 했냐면은 7절 말씀 보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라 그런 거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대해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나가서 지금 승리한 그 군사들을 위로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당신 곁에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오히려 요압이 어쩌면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반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임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요압을 제지하고 뭐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8절 말씀 보면은 왕이요 다윗이 다윗 같지가 않아요. 되게 어설퍼요. 좀 이상해요. 8절 뭐라고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라고 기록하고 이거 뭐예요? 요압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요압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요압 말에 왕인데 본인이 왕인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거예요. 19장 가면 다 이상해요. 다 읽어보면 다윗이 귀환할 때 세상적인 그 귀환할 때 유다 지파만 이스라엘 지파를 하지 않고 유다 지파만 택하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는 왕이 귀환할 때 우리를 왜 함께하지 않느냐? 왜 유다가 앞서서 했느냐? 하여튼간 세상에 보는 가치관과 다윗에 보는 것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과 시므이도 그렇고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바르실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다윗의 이러한 상황 관점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반역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세상적인 관점 보면요, 다윗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요,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 밧세바의 사건을 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더니 다윗이 달라졌어요. 권위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복종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요? 이제는 왕권에 대한 즉 왕권이 이제는 회복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인내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옳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윗이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요압처럼 어떻게 해요? 파워가 있어야 되고 이때에 정말 파워풀한 능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자기 자신은 낯설고 그 모습이 내 자신이 낯선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올 때는 이상한 거고. 우리가 이 타임에 누구예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옳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옳음, 자기 증명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옳은 거는 맞아요. 근데 옳음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적대감이 돼요.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 때문에 항상 분열가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옳음을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옳음? 맞는 것 같지만 그 세상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9장에 왔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라고 하면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만 우리가 원하고 나의 옳음만 얘기했는데 이제 옳음이 아니라 인내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질주해야 되고 져야 되고 뭐요? 빼앗기보다는 나누어줘야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들에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렇기 때문에 낯설은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낯선 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넓은 길, 익숙한 길로 다 가요. 나의 옳음, 신앙의 정당성, 주는 것보다 빼앗는 것, 애통하는 것보다는 승리의 기쁨을 더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때 말씀 놓고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안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길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앉아있는 신앙의 세월들이 나의 속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다스리고 다듬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에 낯선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이 이 땅에서 이상해야 돼요. 그리고 어설퍼야 돼요. 세상과 익숙해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이런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낯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낯선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낯선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 낯선 삶이 좁은 길의 삶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낯선 그 삶의 길, 좁은 길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